사람의 육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며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고 동물도 살고 물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 주변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웠던 미국 군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마다 그 입안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입술이 하얗게 타버린 채 길을 잃고 방황하던 군인들이 문득 저 멀리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뻗는 사막에서 야자수와 물이 보이니 사람들이 물이다 라고 고함을 치며 신기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신기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야자수 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 군인들은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들은 뜨거운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허겁지겁 모래를 입안에 넣으니 그 입안에 가득 찬 모래가 식도로 넘어가서 결국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떤 것을 먹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속사람과 육신의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속사람도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면 갈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분주하게 나대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갈증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 김지아 씨는 민주주의에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너라고 호칭하면서 그는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면서 시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치 있는 일에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는데 매우 목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봉의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말라 하는데 반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말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그녀의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그녀는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 물은 매번 목마를 때마다 새로 기르다가 마셔야 하는 물이었습니다. 귀찮고 고단한 가운데에 목이 마를 때마다 길어 마셔야 했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수고도 할 필요도 없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시자 그 여인은 그런 물을 정말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주시오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육체의 해가를 해소하는 화학 성분인 H2O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목마른 것이 H2O,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목마름의 물을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것처럼 느낍니다. 남편도 없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이 없다는 말을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반전의 말씀으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네 말이 참되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는 지금까지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통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육적인 물을 말했다가 이제는 영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남편이 있었으나 영적인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그 여인의 대답을 옳게 대답했다고 또 인정해 주십니다. 둘째, 남편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여인에게 그녀의 거짓말을 드러내서 혼내주기보다는 형식적으로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부드럽게 그녀의 인생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거나 잘못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부드럽게 지혜 있게 여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과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너그러우심과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구령욕을 깨달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열정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물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목마름은 삶에 대한 고달픔이었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물의 목마름, 환경에 대한 정신적인 목마름,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마름에 갈급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가장 중요한 목마름들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마름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도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명은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목마름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실한 신앙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을 해소받게 하고 함께 공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말라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해 주셔서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수를 전달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사랑과 열정을 주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